야고보서입니다. 1장 19절, 20절. 오늘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6절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2016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새로운 시작이지요. 특별히 저희가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에서 어떤 신학도 중요하고 또 비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변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에 동의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의 가장 기초에는, 가장 핵심에는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비전들,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고 취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거 한두 가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연초에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요. 특별히 구약의 잠언은 말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인생이 피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한꺼번에 잡아먹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인생이 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가 다 죽어가던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기도 하지요. 말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말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 권면하는 그런 말의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내면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격이라고 했지요. 말은 인격이고 우리의 내면이고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속사람의 변화들을 원하신다면, 내면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말의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도 따라서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여러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말을 계속 훈련하고 우리의 말을 의지적으로 성경에 맞춰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말의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가 좋으세요? 아니요, 뭔가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관계의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시고 가정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과 맺는 어떤 관계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말의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말의 변화는요 즉각적으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못 믿겠으면 실험해 보세요. 집에서 맨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던 그런 말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면요 말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관계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배우자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거기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냥 막연히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는 말의 패턴에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이 있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서 불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2016년도 한 해 동안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언급 이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자고. 이거 하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정착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바로 나오게 되는 반응은 짜증이죠. 짜증과 원망인데 이런 말을 뱉을 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짜증내는 말 한마디,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집안의 분위기를 확 다운되게 몰아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가보면 다들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 싸우다 흩어져 버리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 될 타이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그 집안의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위로하면서 함께 가고 싶어하고 이것이 여러분 실질적인 관계와 실질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바꾸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말이 절대로 가볍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말이 마음이야. 내 마음은 사실 따뜻한데 말은 이런 건 다 헛소리야 거짓말이야. 말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말의 패턴들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습관이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잠언은요 생각보다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잠언 전체를 다 찾아보시기 힘드시면 우리 그 설교한 거 주부의 본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드린 말씀만이라도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근데 깨닫는 거 가지고선 부족하고 그것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 말에, 우리 언어 습관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잠언에 대해서 우리 가르쳤던 거 기억나세요?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의 원칙들. 첫째 뭐였어요? 아이고 잠잠해. 이래가지고 그렇지,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였으니까 잠잠하시는 거구나. 잠언의 첫 번째 권면은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또 말이 많다 보면 결국 교회 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 99%의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뒤에서 쓸데없는 말들하고 이 사람 말 저기다 옮기고 저 사람 말 여기다 옮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건 뭐냐면, 말이 너무 많다. 말을 좀 줄여라. 예,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였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꼭 해야 될 말인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상처 주는 말, 과격한 말, 공격적인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처음 세 가지 말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세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네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요,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예, 우리 전 페이지로 돌려줄래요? 예. 자, 성경이 잠언이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뭐 사실 성경 이외에서도 세상 살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부터 한 번씩 보세요.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말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거짓 혀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영원히 묻어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완벽할 것 같고 절대로 드러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구성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구성을 해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거짓말을 들춰내시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둘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21장 6절이에요.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여기 보면 거짓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나, 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모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든지 하여간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얻고 싶어서, 이익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에 아주 해로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 보면 그 안개가 뿌옇게 껴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휙 하고 바람이 불면,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듯이 거짓말이 그런 거라는 거야. 마치 안개 같은 거라는 거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이 거짓말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예. 뭐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우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거짓말은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자기를 속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이거 한 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0번 솔직한 얘기를 해줘도 여전히 의심하는 거 아세요? 한 번 거짓말한 걸 여러분 다시 커버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정직한 말을 해야 될까요?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 한 번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 들통이 났어. 그러면 그 거짓말한 걸 다시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야.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정직한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무한히 많은 정직한 말을 해줘도 한 번 거짓말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이 거짓말 했다가 당해본 적도 있으시고, 여러분을 속였던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던 사람의 말이 쉽게 다시 믿어지시던가요? 아마 지금도 못 믿고 있을걸. 예.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깨지고 나면요, 거의 무한대로, 거의 무한번 정직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줘도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가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혹시 또 뭐 이런 의심들을 사게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이 고립돼 버려요. 의미 있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립되는 거지. 이게 인생 망가지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관계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려요. 셋째, 자, 세 번째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나? 2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속이 유쾌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해보신 분들 알아. 피곤해. 왜? 거짓말을 유지해야 되니까. 응? 거짓말했던 걸 여러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저 인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다 기억하거나 기록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요 아주 피곤한 거예요. 아주. 그러다가 자칫해가지고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메이크업하느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 예,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고 자기가 행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고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네 마음이 피곤하다.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성경에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냥 뭐 작은 거짓말, 뭐 둘러대는 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거 한번 눌러볼래요? 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다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그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거짓말은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점술가들, 음행하는 것,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 이 무시무시한 죄와 함께 거짓말하는 죄가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거짓말의 이 악한 권위의 레벨을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밑에 있는 레벨이 아니고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굵직굵직한 목록들을 나열할 때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게 얘기해요. 예.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강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거짓말이라 할 때는 그죠? 단순히 없는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는 거, 추측해서 말하는 거, 그냥 그럴 거야 이래서 말하는 거, 둘러대는 거,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자, 여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 원어들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야. 그냥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진리라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좀 삐딱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구부러진 말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옆으로 빗나간 말 이런 뜻이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옆으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이런 거 쉽게 얘기하잖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요만큼한 거를 이만큼 했다고 불려서 얘기하고 또 이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맨날 그래. 언제 맨날 그랬어? 사흘에 한 번 그랬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뭐예요? 과장이라는 거예요. 과장. 예. 과장에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는 왜 맨날 그래? 아니 맨날 안 그랬거든 정말. 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만 해도 맨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비뚤어진 말, 굽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 예? 또 추측해서 말하는 거. 그냥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 요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야. 실제로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것도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추측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예,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 모르지만 아마 이럴 거야. 그러면서 추측을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들어. 그러니까 그럴 거야 이런 얘기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질 마 그냥. 확실하지도 않은 걸 왜 얘기를 해? 응? 물론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그렇대 이러고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옮길 때는 글쎄 이랬대 그러고 확신하게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측하는 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추측해서 하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추측해서 하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예. 교회 내에서 여러분 추측하는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거 하면 제가 거짓말로 규정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냥 확실한 얘기만 하세요. 확실한 얘기. 또 둘러대는 거. 예,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지각하거나 늦었을 때 약속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차가 막혀서 막히긴 뭐가 막혀. 지하철 타고 왔으면서.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있지요? 지하철 타고 갔으면서 차가 막혀서 뭐 이런 거. 또 뭐예요? 음? 예, 이제 늦잠 잤으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일은 무슨 일? 예, 자다가 늦은 거지. 이렇게 둘러대는 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과장하는 거, 추측해서 말하는 거, 둘러대는 거. 예, 예. 근데 이걸 뭐라 그랬어? 구부러진 말이라 그런 거예요. 비뚤어진 말이라 그런 거야. 이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지나친 말 이게 뭐예요? 추측하고 과장하고 둘러내는 것. 뭐 이런 것도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에게 속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야. 거짓말은요, 우리의 존귀함을 깎아내리는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창피하고 아주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든지 정직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자,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너무 작아요. 제가 중국 청년들 훈련시키라 지난주에 갔는데 한 30명 모였거든요.
30명이 성경 구절 읽는 게 지금 여러분 읽는 소리예요. 딱 5배였어. 막 악을 쓰면서 성경을 읽더라고. 그 정도 이 패기는 있어야지.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에 5배 볼륨을 내보세요.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내 입은 항상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입은 항상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내 입술은 거짓말을 미워하겠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 여러분 이 말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말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냥 있는 대로 말하세요. 물론 뭐 지혜롭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뭐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말을 오히려 적게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요,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 습관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5번째. 성경은 큰 5번째에서 보복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자, 우리 그 다음 거 시작. 나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버려야 될 5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갚겠다는 말이에요. 보복하겠다는 말. 응? 예. 너 내가 복수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잖아요. 두고 봐 뭐 이런 거라든지,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흥미로웠던 것이, 이 잠언에 나온 말에 대한 권면들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커다란 카테고리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말을 적게 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요 구절은요 아주 구체적인 건데 2번, 3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수하겠다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수하겠다는 말 하지 마라. 너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뭐냐 하면, 화가 나서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말, 화를 풀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이 말에는요, 우리 그 다음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말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동기도 중요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하여간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기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안에 속풀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이 2종류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야.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화병 걸릴 것 같아. 그런 말들 있지요. 주로 언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그거 꼭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너무 억울하고, 그 말을 안 하면 너무 화가 나고, 그 말을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고, 그래서 쏟아내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복하는 말이에요. 보복하는 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뭐 저도 잘 안 돼요. 이제 싸우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습관 바꿉시다, 패턴 바꿉시다 얘기할 때 이것이 아마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보복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도전일 텐데, 그래도 성경은 여기까지 가라고 권면해요. 가장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안에 화가 나서 하는 말, 속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 이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참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묘한 승리감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욱 하는 것을 그거 넘어가 봐요. 그러면 묘한 맛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 맛에 중독되셔야 돼요. 이겼다. 뭐에 이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이 묘한 맛이 있거든. 이걸 여러분 하나씩 둘씩 해나가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우리도 거기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데 화가 나서 하는 말, 예? 내 안의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 상대방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듣든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내 안의 것을 하여간 쏟아내야만 하겠는 이거.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안의 동기가 상대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요 선한 말이라고 정의했어요. 선한 말.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요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첫째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을 선한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에게 유익이 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래서 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자, 앞서 얘기했던 보복하는 말, 화가 나서 쏟는 말들은 그 동기가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내 안의 것을 쏟아내는 거지. 그건 뭐예요? 선한 말의 반대말이에요. 뭘까? 악한 말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선한 말은 내 속을 시원하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말, 예, 선한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 선한 말이에요. 원수 갚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선한 말입니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게 아니고 와,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들은요 선한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은 중에 꼭 필요한 부정적인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말은 선한 말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안 될 거라고 하는 말, 죽겠어라는 말, 뭐 이런 말들. 그건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화나 쓴뿌리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 그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 선한 말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들,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들, 격려의 말들, 괜찮다고 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통사고 났을 때 악한 말을 막 쏟아내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근데 그러지 말고 선한 말 한번 해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뭐 뒤에서 받쳤어도 아, 괜찮습니다. 뭐 피곤하셨나 보네요. 보험 처리하면 되죠. 뭐 그냥 선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줘야 될 때도 있죠. 이것 역시 선한 말입니다.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박히느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긍정적인 말해준다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이건 선한 말이 아니지. 이건 죽으란 얘기지. 예. 이런 때는 뭐 충언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동기가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그 원리에 의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래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예. 의인의 입술은요 기쁘게 할 것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 어떤 말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일까요? 인정하는 말, 그렇지. 또 칭찬하는 말,
주로 칭찬하는 말이죠. 성경은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래요.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부가 아니라 선한 말이라는 거야. 상대를 칭찬하는 말. 잘생겼다고 말해주시고, 비록 보기에 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말이라도 잘생겼다고 말해주시고, 너무 잘한다고 말해주시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사람을 보면, 당신 너무 예뻐, 당신 너무 아름다워, 와 어떻게 처녀 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 이 얘기 물어보세요. 제가 하루에 정말 몇 번씩 해요. 물론 사실이니까 그런 거지만 아니, 아무리 사실이라도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거든. 그냥 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경상도 사나이들이 항상 그걸 꼭 말해야 하나, 그냥 속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말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한번 실습해 볼까요?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로 좀 보시면서 서로 좀 보시면서 어떤 칭찬을 해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생각하세요. 10초. 어떤 칭찬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아직 말하지 마. 10초 생각하고 말해요. 아직도 이 습관이 안 됐어. 말하기 전에 뭐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라. 근데 말하려니까 금방 또 말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10초 생각하셨어요? 자, 이제 무슨 칭찬을 할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서로. 아멘. 어떻게 다 하셨어요? 그래, 그런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지요? 물론 뭐 너무 아닌 걸 또 그렇다고 얘기하면 논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논리나 생각이 들어도 좋아요. 근데 말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말하는 사람도 좋지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안에 계속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영혼도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성경은 선한 말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사람은 그 입에 기쁨을 얻나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하면 아주 악한 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칭찬해 줘봐요. 그게 합당한 말인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선 아유 너무 좋으시겠어요. 미련한 말이지. 가서 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는 말을. 그래서 합당한 말, 적당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 말이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합당한 말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전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한 말이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고의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말이죠.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말이라도 때가 맞아야,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격려해야 될 때 꾸짖는다든지, 아니면 도전해야 될 때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위로해야 될 때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건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는, 타이밍에 맞는 말을, 적당한 말을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야 될 성경적 언어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좀 다들 문제가 있어요. 얘기할 때 상대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대가 지금 어떤 말을 들을 상태인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말하는 동기가 거의 그냥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요. 별로. 이런 말들은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문제들을 일으켜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계속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상대가 지금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 하겠냐, 상대가 지금 뭐를 원하겠냐, 이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기초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 그 이번에 치앙마이 갔더니 우리 호주의 박윤호 선교사가 강의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아는 부부 하나가 그 한국 여자랑 영국 남자인가 프랑스 남자인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아는 분인데, 근데 두 분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서 처음으로 처갓집을 방문을 했대요. 3년 만인가 뭐 4년 만인가 처갓집을 방문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아내가 닭고기를 먹는데 닭다리를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미친 듯이 먹더래.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왜냐면 프랑스에 있을 때 아내는 닭 가슴살만 먹었다는 거야. 닭다리는 한 번도 안 먹고, 그리고 닭다리는 항상 자기만 먹었다는 거야. 왜 그랬나 했더니 아내는요, 닭다리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부위를 남편을 준다고 닭다리는 항상 남편만 주고, 근데 이 남편은요 닭가슴살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텁텁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맛있는 부위를 아내를 먹으라고 계속 준 거라서 4년을 서로 맛없는 부위만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처갓집 가서 보니까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닭다리가 맛있으니까 상대도 닭다리가 맛있겠지. 그래서 그냥 희생한다고 닭다리 먹였는데 전혀 희생이 아니었던 거지. 그 사람은 맛없는 닭다리를 계속 먹고 있어야 됐던 거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얘기 몰라요. 몰라.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얘기가 나와요. 때에 맞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참 어려울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위로해야 될 때 도전하고, 뭐 도전해야 될 때 뭐 괜찮다 그러고, 뭐 이런 정말 헛다리 짚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다 말에 함께 드러나 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말을 하면서 갈 길이 멀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될까? 그래도 하여간 도전해 봅시다.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예.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타이밍, 딱
timely,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실까?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저는 수시로 이 기도 정말 합니다. 수시로 뭐라 하기도,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네. 지금 무슨 말 하기 원하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 할까요?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살다 보니까요, 작은 실수 하나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초창기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은 사람들, 뭐 시험 드는 사람들, 나중에 들어보고 깜짝 놀라. 아니, 그런 뜻을 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 이 목사라는 직책상 말의 무게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것이 연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뭡니까? 지금 무슨 말 할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도 물론 실수 가끔 하지만 그럼에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습관을 들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잠깐 멈추고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무슨 얘기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사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 뭐 예언은요, 이 점쟁이가 신비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게 예언이라는 거야. 자, 우리 실습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 선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 자, 또 이제 두 사람씩 해봅시다. 자, 옆 사람 잠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요, 잠깐 멈춰서 좀 지혜를 달라고 기다려 보세요. 자, 요거는 조금 오래 드릴게요. 한 20초 드릴게요. 20초면 돼. 아니, 뭐 눈 감고 기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 대화하는데 뭐 이렇게 잠깐만 그러고 이러고 하실 거예요. 그냥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눈 뜨고 눈 뜨고 속으로, 상대가 모르게 그냥. 이것도 상대하고 이야기하다가 두 마디 하고 기도하고 한 마디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속으로 하시라고, 속으로. 자, 이러고 말해줘 보세요. 서로. 네.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때에 맞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예, 계속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셋째, 성경은요, 구원하고 교육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시작.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요, 잠언에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진리, 하나님이란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꼭 필요한. 둘째는 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셋째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언어 습관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앞에서 얘기한. 이건 물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있으나 없으나 한 말들이 있다는 거야. 있으나 없으나 한 말들. 안 중요한 정보들. 뭐 거짓말은 아니래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말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이 대충 몇 퍼센트나 될까? 잘 생각해보면 아마 많으면 한 90% 될걸. 그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별로 문제될 거 없는 말, 이런 말이 80% 90%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꼭 필요한 말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은요, 물론 그 안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도 어떤 감정을 만져주기 위한 말, 이런 건 중요한 말이죠.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이라, 이런 건 필요한 말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턱 관절을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말들은 줄이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나중에 이 턱 관절이 이게 마모되가 악화되는 거 아세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턱 관절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말들은 줄이세요. 그건 그냥 소음이야, 소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입술이 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잠언은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첫째,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것은요, 올바른 언어 습관은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아멘. 말에는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기를 해서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물처럼 지혜의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은이나 금이나 보화보다도 훨씬 더 보배라는 거야. 그 말로 말미암아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약속이야. 그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보배가 되는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흥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이 말이 보배인 사람은요, 금이나 진주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흥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드시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열심히 한다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근데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말하는 재주라도 있으면 그게 더 보배라는 거야. 이건 할 수 있잖아. 아멘. 2016년 한 해 동안에 뭐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많은 돈은 못 벌어도 말하는 재주라도 우리 키워봅시다. 말하는 재주라도. 아멘. 성경적으로 보배가 될 수 있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진리를 전하는 말, 때에 맞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 말을 바꾸면요, 그것이 돈이나 진주나 금보다도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더 흥하게 하는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는 이 보배를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말이 중요한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와, 아멘. 여러분, 이게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이야.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저주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로 응답하시고,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야. 그 말에는, 우리 말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과 그것이 말로 표현돼 나오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이론화시키고 추상화시키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음에 중요하지 말이야 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항상 마음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요 아주 다른 얘기를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얘기를 안 했어.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뭐 돌이킬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차이를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이 진실하면 되는 거지 뭐, 마음이 정직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응답에도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의 습관을 바꾸면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응답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맨날 안 될 거야, 나가 죽겠네, 너 때문이야, 이 말에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시겠어요? 응답하실래도 하실 게 없잖아. 아 힘들어 죽겠네, 응답해?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아 속상해 죽겠네, 응답해? 그럼 진짜 죽여줘? 응답하실 게 없어. 에이 바보 같은 나가 죽어라, 우리 자녀한테 그랬어. 그럼 진짜 죽여줘? 응답하실 수가 없어. 응답하실 건덕지가 없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예요. 우리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들, 감사하는 말들. 그러면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몸이 강건할지어다, 그러면 강건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거 맨날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뭘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말에 하나님은 우리 말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이 되도록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보자는 거야.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응답하실 수가 없어. 죽겠네 그런다고 죽으시겠어? 나가 죽어 그런다고 진짜 애들을 잡으시면 어쩌겠어요?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말들 하자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들, 감사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6년도 한 해에는 저희의 말이 바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왔던 언어 습관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살리는 말들, 축복의 말들, 때에 합당한 말들, 선한 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